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율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치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든지 또는 날씨가 추워질 때든지 그러면 교인들의 이동이 참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아직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들어갈 의. 천국을 들어갈 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큰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은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큰 나라죠? 중국. 왜 크죠?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러면 한국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개념 중에 지금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다, 인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대국이다. 한국은 인구도 적고 땅도 작으니까 소국이다. 소국이 대국한테 덤비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사대부서부터 왔습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조선은 중국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는 대국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대국인데 덤비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위축이 되어지고 자기를 가장 작은 나라의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를 다스린 나라들 중에 로마라는 나라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태리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죠. 그 로마는 서울보다 작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다스린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왜 우리는 인구가 작다고? 인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고 스스로 작게 여깁니까?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달립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 천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면 인생을 살 때에 자기를 천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비가 나며 살고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 이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곳이죠. 천국 들어가기 싫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다 들어가고 싶은 장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두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천국이나 지옥 중에 예수님은 지옥은 얘기할 필요 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뭐하느냐, 상급이 작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상급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작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상급의 문제예요? 천국을 들어가느냐 만의 문제예요? 천국을 들어가냐 만의 문제도 이게 상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절대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보겠노라고 저 산속에 들어갔어요. 요즘엔 누구 같아요? 누구처럼 보여요? 신부들하고 똑같죠. 신부들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혼 안 해요. 사람들과 같이 살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잘하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보겠다 그렇게 산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살 수가 있나?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계명으로 살았는지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얼마나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계명을 절대히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바울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인생이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율법에 의로운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다.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절망만 넘칩니까? 절망만 넘치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거룩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 차라리 예수님이 너희가 창녀나 또는 세리처럼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면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의 철저한 인물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들보다 높은 의의가 갖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하는 것 이혼 다 해버리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을수록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절망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 아주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처음에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의로움이 없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함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따르지 못한다.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다, 다다를 수 없다. 절대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니하고도 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어디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조차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 모든 인간은 그 안에는 어떤 의도 없고 스스로 아무리 거룩과 경건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어져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작은 계명조차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그 안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의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아무리 살아본들,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고행한들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도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때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의로보다 더 나은 의, 더 높은 의, 그보다 더 완전한 의가 곧 누구란 얘기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의는 율법이나 계명 외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의란 얘기입니다. 율법과 계명보다 더 나은 의, 더 높은 의, 더 완전한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의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남들과 다른 인생, 거룩과 경건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의에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큰 계명은 잘 지켜요. 그런데 작은 계명은 어떻게? 안 지키는 거예요. 작은 계명은 자기들의 정당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 못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은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다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작은 계명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 중에 큰 것을 잘 지키고 의로움은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다, 이거 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받는 의로움보다 더 높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천국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 이 죄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가질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의의를 채워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가야 하는 그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과거는 그렇든지 간에 오늘 예수를 믿으면 더럽고 추악한 어떤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에게 있는 자신의 의를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작은 계명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될 죄인조차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는 어떤 죄인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좌편과 우편 강도가 있죠.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처음엔 우편 강도도 똑같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근데 아무리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모욕해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강도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을 목숨을 끊은 자들입니다. 뺏은 자들이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편 강도가 예수를 모욕하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할 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지만 우편 강도가 회심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가 회개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여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은 그 죄인을, 그 강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의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 어디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의로움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 무슨 여러분 공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해요?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거 절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어떤 죄인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신성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헌신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니까 어떤 죄인도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된다? 의로운 자가 들어간다?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동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계명을 어기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도 예수님의 의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풍병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요. 중풍병, 이 사람은 실은 죄인이었습니다.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그럴 때 어이없어 했어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느라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예요. 완전히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다 죄인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대적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 끔찍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은 곧 누가 용서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롭지 못한 자라도 예수님의 의를 그 죄인에게 전가해 주셔서 얼마든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인간도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을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가르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나오면,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야, 예수의 말은 다 사기꾼이다, 사기치는 말이고 율법과 계명을 무너뜨리는 이단과 같은 죄를 짓고 있고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왜 장녀와 세리들은 은혜 받는데 종교 지도자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노가 치솟냐고? 왜 말씀을 듣는데 더욱 예수를 향하여 대항합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말을 다 반대합니다. 야, 율법과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예수가 말하는 말 그가 뭐라고 하니 잘 듣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가 어떤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말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고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인간 타락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가 그가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두 강도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편강도를 구원하실 때, 야, 너 죄 짓기 전에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니? 엄마,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천국을 들어가기 바래? 이렇게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냐 물어보고 그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시며 그를 정죄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오늘 43절 말씀에 예수는 우편강도와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했어요. 그때 예수는 그에게 율법을 지켰냐 계명을 지켰냐 네가 지금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무엇만 선포하셨다? 구원만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요구하셨어요? 의롭게 살아왔냐고 물어봤어요?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했냐고 물어봤어요? 인간은 계명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완전한 의로움을 죄인에게 전가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뭐 율법 지켰냐 계명 지켰냐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만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의로움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 의로움을 많이 끼쳤더니 내가 천국에서 상급이 많더라. 모든 인간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의 의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인, 율법과 계명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0.0001%라도 인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했더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했더니 예수님이 가진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요? 천국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의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로 살면 뭐하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교회 설립자가 되면 뭐하고,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섬겼으면 뭐예요? 그 의로움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야. 계명을 지키고 의롭고 선하게 착하게 많이 살아,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게 해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성경의 창세기 노아 잘 아시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 세계를 홍수로 멸하셨어요. 홍수로 멸할 때 몇 명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시에 인류학자들이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계산해 봤더니 100억이 넘는답니다. 지금의 75억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인구. 그런데 당시로 따지면 100억이 넘어요.
인구가. 그러면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었더라? 8명이 다예요. 그럼 100억이 넘은 인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죽이실 때에 왜 노아는 살렸을까요? 노아가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안 죽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주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율법과 계명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서 노아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에 있지 않고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되어진 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니까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더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의롭게 살아가지 못해도 누가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의인이 되어지고 홍수시대에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만이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자가 간다. 은혜 받은 자가 간다.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들어간다. 이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예수님의 의로 채워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의로운 자를 따라 구별해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이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다. 어떤 인간도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가득 담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다 천국에 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돼도 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헌신을 많이 못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더하여 주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천국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죄인으로 추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다 천국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을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착하고 선하게 많이 행실을 했을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예수의 의를 우리들에게 채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쌓은 의,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노력으로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다 주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믿기만 했어요. 나는 선한 행실도 하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내가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처럼 살아볼 수 있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볼 수가 있나? 제사장처럼 될 수가 있나? 그들은 될 수가 없어.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여러분들 성경 스스로 다 읽을 수 있죠? 성경 다 읽죠? 심지어 여러분 일본어로도 읽을 수가 있죠?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인구에. 왜? 문맹률이 높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한글을 만들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글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키며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들에게는 사치예요. 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은 지옥밖에 갈 수 없구나 하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시각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중국을 대국으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소국으로 바라보는 시각 바꿔줘야 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의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전에는 절망입니다. 사치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들어간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유대교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천주교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 같은 죄인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이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보고 자기의 의로 높이려고 하다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관여치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천국을 들어갈 만한 어떤 의로움이 없다라고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 가는 길은 누구 때문이라? 예수님이 주신 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처럼 내 의에 주목하고 있고 내 의를 잔뜩 쌓아고 이것으로 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했냐? 지난날의 내 모든 것을 나는 똥같이 여기노라. 그래서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고 예수의 의만 구하는 자는 주님 앞에 그 예수의 의를 덧입기 원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의가 없음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나는 오직 예수의 의만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때문에 하늘의 상금이 많이 쌓아진다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헌금으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헌신으로 내 상금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공로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만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공로를 높이고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이루어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갈 의로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의를 크게 여기면 내 의를 크게 여기면 세상의 종이 되어 지옥 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지옥 가고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면 추악한 죄인도 천국 간다. 수악한 죄인도 천국 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